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바울에게 상담을 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편지입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은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장에서 4장까지 이 기록을 하고요. 이 성령의 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짧은 기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우상의 문제와 옛 습관들이 섞이게 될 때 이 영적인 혼란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이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3장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가 될 뿐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것,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이 성령이 역사하고 이 성령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덧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냥 내 이성이 그렇게 하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고 또 거룩한 영,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아닌 이 다른 영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다,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신령하다 하면서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서로 판단을 하고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당이나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신기가 있어, 영험한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말하듯이 이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던 신앙과 이 무당을 따르던 이 신앙과 이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 성령이 교회 공동체 속에나 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울의 성령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이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을 합니다.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 이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통해 맡게 되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다 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은 다양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봉사를 잘 하라고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에는 가르치는 은사,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과 같은 은사, 또 이 병 고치고 치유하는 은사, 능력해가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 주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은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 주로 아볼로파고요. 또 고치고 섬기는 은사는 주로 바울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르듯이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좋은 은사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판단을 하고 또 은사의 가치를 나눠버리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모든 은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에 있는 이 무당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더 많은 은사를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쪼르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나 이 방언의 은사나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 은사들은 굉장히 좋게 여기고, 또 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말씀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이 섬기는 은사는 아주 하찮은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멸시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요, 나 같은 사람은 필요도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는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성령의 은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이 성도들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처럼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는 떠나겠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요, 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종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은사만 대접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무시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발이 이 손보다 덜 귀하게 여기고 귀가 눈보다는 덜 소중하게 여기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이 발이나 귀가 나는 기분 나빠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이 발이나 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요, 서로 좋은 은사를 받겠다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우리가 이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그렇게 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쪽에서 저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병 고치고 다 능력해가고 다 방언을 한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눈이면 듣는 것을 못하게 되고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 다른 일을 하도록 각각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들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주로 상전들이나 부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꼭 필요한 지체가 되기도 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꼭 필요할 때 쓰이게 될 때 우리 몸 전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귀한 것이고요, 다 요긴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는 잘났다고 싸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필요 없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고 다투기보다 서로 같이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교회에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요. 또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를 나열을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이 은사들을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면서 직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특성상 말씀을 해석하고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는 이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뒤에 두므로 서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나 방언을 하는 자들은 주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바울파 사람들이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은 일부러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앞세워서 설명을 하고요. 이 바울파는 뒤에 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해야 이 고치고 섬기는 사역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를 볼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이 이런 말씀을 따라 능력도 행하고 치유도 행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고 병을 고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는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자일 수가 없고 다 방언을 하는 자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마지막 31절 말씀에 이 모든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또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앞에 나오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때문에 더 큰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 은사는 내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봉사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게 될 때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영적인 혼란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 귀신에 들려 무당처럼 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목사나 권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무당처럼 점을 쳐주고 대학 간다, 못 간다, 아들 낳는다, 못 낳는다 하면서 무당처럼 행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귀신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성령의 사역에 무지하면요, 귀신이 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 섬기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 되고 인격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잘 깨달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도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사로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